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모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일생의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생을 보면은요, 어떤 하나의 상황이 생길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주 급반전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 당신에게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급진전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게 하시는, 또 새로운 전기로 삼으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성경 전반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상황을 줄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되어지는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것도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진도 속에서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한번 보면요, 도표를 보면은 야곱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역사이며 또한 긍정적인 역사가 야곱의 생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속여서 탈취를 합니다. 그걸 할 때는 야곱은 아주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정말 그런 기대는 무산되어지고요,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혼자 정말 그 도피의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힘들고 외로운 그런 속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죠. 그리고 언약 혈통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셈족속으로 해가지고서는 후손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재산도 축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졌던 야곱이요. 어느 날 라반 가족들입니다. 라반 아들들과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라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축적되어지는 그 재산을 보니까 그 재산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권인데 이렇게 빼앗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과 갈등을 일으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귀향을 결정하죠. 그리고 귀향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곧 라반이 뒤쫓아오죠. 그래서 추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라반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또 전환점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귀향을 하고 있는데 그 척후병의 소식에 의하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뭐하러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야곱은 매우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상봉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들 이제 보내고 나서 그는 홀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사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형을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형하고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4장에 보면은 디나 수욕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잔인한 복수, 세겜의 대학살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오늘 34장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35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재확정받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요셉의 또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기근이 일어나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가져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되어지고요. 이런 참 부전적인 역사가 야곱에게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급반전시키죠. 또 요셉을 상봉시키고 요셉과 상봉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요. 그가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언약 땅에 묻히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의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급반전시키면서 새로운 인생의 계기로 삼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의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또 새로운 전기를 삼아가면서 이루어 가심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비단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하나의 섭리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한 긍정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뒤를 한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반전시켜서 또 새로운 우리의 계기로 삼고 있는 새로운 인생의 계기. 그래서 나의 신앙을 더욱 정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할 때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역사를 우리가
공고함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역사를 우리는 형통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공고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에 말씀해 주었듯이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러죠. 아까 그 삶이 다 나그네 길의 삶이었습니다. 130년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온 나이다 라고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12족속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그들이 보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인생들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학적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 하면서 노래도 다 나오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항차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우리들이 이 세상길이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오설이죠.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계시해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자, 오늘 이 34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34장은 창세기 28장과 31장 그리고 35장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사건을 뚝 떨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소원을 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날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혼자 혈혈단신, 그 광야길 같은 곳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런 서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런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쯤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 기억해라. 내가 베델에서 너와 만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에게 소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벤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기억하라. 그러니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원을 이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훗날
야곱의 족속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성문화시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어떻게 하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 서원을 갖다가 했는데 더디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죄가 될 것이야. 내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이 이만큼 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괜찮은데 서원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서원의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요성을 알고 지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런 성문화를 시켜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으니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가 11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거기서 행해야 되는데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방 거기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딱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34장은 이런 전후의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어떤 사건일까 이게? 징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한번 41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히위 족속이에요. 이 세겜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함 후손이 아닙니까 지금? 이 함 후손이 셈 후손 곧 언약의 자손이에요. 자, 아브람부터 이어지는 계대 간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계대에 의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의 딸이죠. 그 딸이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의 문화가 궁금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그 구별된 자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구별된 족속이에요. 그 구별된 자로서 무비판적인 그러한 세상의 동화의 위험성을 안고 지금 그 딸들을 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때에 이 세겜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세겜이 보니까는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요청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통화하면서 같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7절에 보니까는 레아도 그의 7절이죠. 이제 하몰과 세겜이 같이 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끄러운 일이냐면은 지금 그 세겜 족속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할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정복을 당할 민족들에게 지금 수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제는 정당한 대가로 혼인을 갖다가 추선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우리 아내를 결혼합시다. 이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그런 셈의 족속이 아닙니다. 함 족속은. 그리고 더군다나
야곱의 그러한 구별되어진 자와는 전혀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혼합되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세겜 족속들은 혼합주의에 이미 많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해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구별되어진 자들로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고 만만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에 이렇게 응했다고 한다면은 정복해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정복당하는 그러한 우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나는 그 사람들의 딸들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접근해 나갔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이런 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실되어졌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제 세상입니다. 자,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구별되어진 자들이죠.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곱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을 계승받으면서 지금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속해 있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이 속해 구별되어진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과 그걸 영적인 각성이라든가 영적인 경계심 없이 그냥 혼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정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것과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겜이 그 디나를 공격해 왔듯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는 순결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무슨 순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온갖 혼합주의에 의해서 혼합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온갖 사상과 주의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라든가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얼마나 인본주의를 좋게 봅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좋게 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인본주의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다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세속이죠. 이 세속에 대한 세속주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과학이죠. 과학의 우수성을 가지고 과학 지상주의에 있기도 합니다. 또 이단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혼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교회는 이것들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이런 경계심 없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당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서 정말 이렇게 멸망한 데도 있고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이 자연과학 철학이 들어와서 온갖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를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없는 성원교회는 끊임없이 이 혼합주의와 지금 싸우고 있고 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수욕을 가하려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과 우리 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고 영적인 이 감각을 항상 예민하게 갈고 닦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가 점점 여기에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이것들과 지금도 싸우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입니다. 그죠? 팍 나가보십시오. 온통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온갖 TV를 통해서 또는 각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정보들이 다 이런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정보에 다 노출되어져 있어가지고서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노출되어져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디나처럼 그 수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도라고 하면서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너 베델로 가라. 이것이 이제 35장에서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인 무장을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영적인 센스, 우리가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아하 디나가 이렇게 해서 무슨 수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더 풍성함을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걸 여러분 아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34장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문맥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3절 보면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죠. 자, 지금 이 야곱 아들들이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좋다. 그럼 우리가 한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 동질성을 갖자. 이런 명분을 딱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8절을 보면 그래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그 명분을 듣고 아주 좋게 여기죠. 그러면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명분을 딱 주니까요. 그 명분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몰 부자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건 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자기네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장이니까 설득력은 있겠죠. 그 세겜이 다 모아놓고서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에 자기는 실리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무슨 실리인가? 예, 우리가 민족 동질성만 확보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안전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 가기 시작해요. 그들 것이 우리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혼합하면은, 혼합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민족처럼 살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들, 그러면 참 좋겠네요. 하면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드디어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24절까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이 언약 표징 아닙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표징으로서 준 건데 이 할례를 자기네들의 잔인한 그 복수의 도구로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사실은 사악한 계획이 아닐 수 없죠. 차라리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정말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더욱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그렇게 그 진노를 해 가셨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인 할례를 통하여서 잔인한 복수를 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라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자기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면 그러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이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 한 번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걸 반전시켜서 새로운 계기로 삼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들이. 소문을 듣고 반드시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수도 별거 없는데 큰일 나게 됐다. 아버지는 자기네 가족의 몰살 걱정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자기네 행동의 정당성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35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서원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행하라 하면서 글로 도피하게 하면서 뒤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한 거 아닙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5절 보면 그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야곱 자손을 보호해 가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세겜의 땅이 너희가 정착할 곳이 아니야. 옮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자기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서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야곱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야곱의 일생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야곱이 한 군데서 정착을 오래 못하죠. 물론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못하고요. 계속 나그네 길,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정착할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앞으로 한 400년 정도 뒤에 있을 일입니다.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그들이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이 나그네 길을 갈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군데서 오래 사신 분도 있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하면서 옮겨 나가듯이 우리의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장막을 걷어라 하면 걷어야 되고요. 장막을 치라 하면 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장막을 치는 곳은 천국뿐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삶에 대한 태도,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는 무슨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속담에 요즘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담에 보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낫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속아요. 세상 사람은 다 속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도요. 거기 속아요 거기에. 왜? 저승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끝까지 사는 것이 훨씬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기어 다닐 때까지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지 이 세상에 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만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때마다 그들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은 더덥도다. 더덥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헛되도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야.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치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이거와 싸우면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적인 순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줄 것이고 고난도 줄 것이고요. 때로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넉넉히 참고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여기에 우리의 시야가 꽂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냐 말이죠. 디나 사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베델로 다시 옮기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타락되어진 이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35장을 통해서 하기 위한 34장은 하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야곱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래서 한 10년 만에, 야곱이 10년 만에 드디어 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는 사건이 35장에 전개가 되어지죠. 이 야곱의 아들 이들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세겜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주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나와 친형제죠. 디나와 친형제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죠. 그래서 그들은, 아니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이가 그렇게 정말 수욕당하고 그런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막 축복을 할 때에 49장 5절에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몰랐거든요. 나 모르겠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이 아니한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당하게 보이죠. 내 동생이 그럼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냐고.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결국은 이러한 축복이 아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 한 푼게 없잖아요.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사장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가지고서는 자기네 땅 없이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시므온도요, 유다 지파의 거의 반 이하가, 그 지파가 생육번성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34장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으로 하여금 정착하지 못하도록 나그네 기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바라봐야 할 그 곳은,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과 동시에, 또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혼합주의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들의 성도의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선한 싸움, 이것이 이곳에는 배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34장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시고, 이 땅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